오늘 말씀은 우리 참 너무 중요합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서로 한번 나눠봅시다. 276명을 살린 애찬 시. 꼭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요. 우리 식사할 때가 있어요. 또 이렇게 또 친구분들하고도 식사할 때가 있고 가족끼리도 식사할 때가 있고요. 또 어쩔 때는 전혀 이렇게 마음에 아닌데 식사를 해야 될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모든 전도자들은 그게 소찬이든 만찬이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런 애찬이 돼야 되겠다. 어제 오후에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차 한잔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 그 차 한잔이 한 사람을 구원하고 또 그 가정을 살리는 그런 차 한잔이 되더라고요. 또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겠지요.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어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그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닌데요. 어떤 젊은 청년이 이렇게 유서 한 장을 써놓고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유서 내용이 이 집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근데 유서 내용이 뭐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너무 잘해주니까 고마워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성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참 죄송하지만 이런 글을 남기고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이 부모가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아주 엘리트 집인데. 전 어제 이 차 한잔 하신 분하고 얘기를 듣는데요. 또 정반대 이야기요. 오빠가 자꾸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기독교 방송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흘러나오는 이런 찬송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오는지. 물론 어렸을 때 교회를 좀 다녔었고 지금은 나이도 이상 됐는데 그 눈물이 그렇게 나오더라고.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요한복음 15장 16절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또 에레미야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부터 알았다. 구별했다. 그러면서 에베소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내가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좀 전달하면서 아마 우리 어머니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제가 잠깐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사단 문제를 해결하신 참 왕입니다. 우리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참 제사장입니다. 지옥으로부터 오는 재앙을 이기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 지금 앞에 예수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접하면 오늘 어머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은혜죠. 너무 그냥 은혜로 오늘 그 예수님을 같이 영접하고 오늘 여러분과 같이 지금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보니까 기도 배경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또 집사님이 기도하고 권사님이 기도하고,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은 가정이고 앞으로 참 하나님께 쓰임 받을 귀한 가문이다, 이런 생각이 조금 어제 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전도자 사도 바울이 죄수가 아닌데 이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었지요. 무죄라고 판결 났지만 오히려 바울은 가이사 황제에게 항소합니다. 이유는 마지막 재판을 내가 황제 앞에서 받겠다, 그 말입니다. 이미 무죄 선고가 다 났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바울이 지금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지금 이렇게 호송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 나왔지만 여러분,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어마어마한 태풍, 성경에는 광풍이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엄청난 큰 풍랑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벌써 해가 없어지고 달이 없어지고 그 어떤 칠흑 같은 그런 이런 이 밤이요. 오늘 본문에 지금 14일째. 여러분, 한 시간만 배가 흔들려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지금 14일째. 자, 이 바울이 어쩝니까? 얼마나 이 배는 276명이 타고 있습니다. 아마 꽤 큰 배 같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이렇게 침몰될 것 같습니다. 이미 키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완전 그냥 표류하고 있지요.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크고 작은 이런 위기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야, 이럴 때 어떡하지? 이럴 때는 어떡할까? 진짜 내가 목사지만 얘기를 못 해주겠어요. 왜냐? 너무 심각하니까. 그냥 어떤 육신적인 생각 같아서는 그냥 탁 자르면 좋겠는데 우리는 또 전도자 다 살려야 되잖아요. 막상 내 입에서는요, 그 말을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오늘 말씀대로 그냥 유라굴라 그냥 큰 풍랑이 막 휘몰아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참 바울이 누굽니까? 그렇게 예수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그 스데반을 막 죽이는데 찬성하고, 그야말로 얼마나 이 악한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바울은요, 치가 떨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바울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바울 보세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에 바울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바울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누구든지 막 죽이는 거예요. 예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바울 앞에 와 있단 말이에요. 뭔 말입니까? 부활했다는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겁니다. 무릎을 안 꿇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요, 지금 여러분 오늘 처음 예배하신 분도 계시고 또 오랫동안 예배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오늘 그리스도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오늘 그냥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바울이 거기서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진짜 부활하셨구나. 맞구나. 여러분, 응답받는 것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응답받는 거 간단해요. 내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 고백 한마디면 돼요.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바울이 그 고백을 합니다. 그 바울이 예수님께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길이십니다. 그 바울이요 뭐라고 기록한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자 바울이요 해방을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만나면 여러분들이요 모든 운명 저주 사주팔자 해방받습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떤 유라굴라 큰 풍랑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이래 해보실랍니까? 예수님은 나의 길입니다. 어떤 풍랑도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문제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바울이요, 여러분 바울은 엘리트요, 바리새인이고 왕족이고 그 차세대요 아주 굉장한 지도자감이고, 근데 그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의로운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뭔가 잡힌 겁니다. 참요, 그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니까 해방받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요 오늘요 이 지금 어마어마한 광풍을 지금 막 삼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바울이요 여러분 그 광풍을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꿔버립니다. 276명이 이 광풍 앞에 지금 이제 죽었구나 이래 다. 그때 바울은요 그 광풍을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자의 권세입니다. 나는 강풍을 만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서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믿음을 내놓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나는 어렵다 힘들다. 여러분 광풍요 오늘요 꼭 따라서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내게는 강풍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276명은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에게는요 이 강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바울이요 어젯밤에 얘기합니다. 어젯밤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강풍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광풍 속에 거하신 하나님, 어떤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 속에 거하신 하나님.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그 갈등이 내 하나님 만나는 성전이요. 혹시 어떤 병이 있습니까? 그 병이 내게는 병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성전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광풍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문제를 준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성전을 주신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요 예수님이요 이제 예수님 만나니까요 예수 길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가 나의 길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 주인 돼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짜 오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 길, 예수 주인, 예수 해방, 예수 승리. 여러분 진짜 내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으로요.
진짜요. 오늘 여러분, 예수가 나의 길이요. 어떤 문제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요. 고백만 하면 됩니다. 예수 길. 오늘요, 단어 4개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해볼까요? 예수 길, 예수 주인, 예수 해방, 예수 승리. 이 교회는 이상하네. 좀 이상해도요, 잘 들어보면요, 응답이요. 잘 들어보면 맞는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여러분, 세상에요, 다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요, 바울은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바울은요,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아, 여러분,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아, 여러분, 어떤 유락 올라가라 지금 통과를 하고 있습니까?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아,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아, 여러분, 진짜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항해한 자는 한 사람도 내가 손상되지 않겠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야, 정말 여러분도 이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요, 이런 고백합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풍랑이 문제가 아니요, 배고픔이 문제가 아니요, 핍박이 문제가 아니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요. 한번 해보실래요? 유라굴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만날 기회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이 바울이요, 여러분, 참 이런 전도자가 제 인생을요, 저는요, 참 잊을 수 없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내게 복음을 전해주신 전도자, 여러분, 내게 예수 길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분, 내게 예수가 주인이라고, 예수가 나의 해방자라고, 예수가 나의 승리자라고. 여러분, 이런 전도자 만나봤습니까? 이런 전도자 만났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태풍이 와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도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분명히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럴 때 하는 기도예요. 편안할 때 뭐 이렇게 막 TV 보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야. 어마어마한 태풍이 확 지나갈 때 한번 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여러분을 집어삼켜 먹으려고 총 자녀를 공격하고 남편을 공격하고 아내를 공격하고 총체적으로 공격할 때에, 그때에 전도자는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왜요? 내게는요, 하나님 성전, 하나님 앞이요.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나의 길이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해방자이시요, 나의 승리자 되시는 예수님. 이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팀은 로마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276명 모두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시고 유라굴라 이 강풍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사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주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때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주 예수님, 예수님이 유라굴로의 주인이십니다. 이 강풍에서 주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혹시 내일 먼 길을 떠나십니까? 혹시 여러분 입대를 하십니까? 혹시 어디를 멀리 가십니까? 뭐 가지고 가십니까? 예수 길 가지고 가면 됩니다. 예수 주인 가지고 가면 됩니다. 예수 해방 가지고 가면 돼요. 예수 승리 가지고 가면 됩니다.
바울의 사명, 여러분 바울의 사명이에요. 우리 한빛교회는요 전도자들이 많습니다. 한빛교회는 전도자들이 많아요. 어제도 오후에요 제가 잠깐 교회를 왔는데 뭔가 몇 사람이 막 속속속속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저 방에서. 그래서 내가 그냥 다시 나갔어요. 감동이 되더라고. 아마 뭐 캠프 포럼을 하고 막 이런 전도 포럼을 하는 것 같아. 이 참 목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현장 포럼을 하고 참 여러분 참 한빛교회는요 막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참 전도자들입니다.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는요 우리 한빛교회 전 평신도들이 아마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큰 응답받게 될 겁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또 응답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12월 달이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요 큰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 바울이 이 엄청난 유라굴로 강풍이 막 몰아치는데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요 이들에게요 선포하면서 한 명도 너희들은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다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안심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뭡니까? 이 풍랑이 끝나야 되잖아요.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14일째, 14일째 계속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문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 길이라면서요. 예수 주인이라면서요. 아니 뭐 예수 해방, 예수 승리. 근데 집에 가니까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은혜 받으면 그분이지만 은혜 안 받으면은 그잖아요. 그냥 계신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니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어젯밤에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생명 걱정하지 마라. 근데 지금요 풍랑이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풍랑이. 배가 막 넘어졌다. 뭐 이렇게 하는데 계속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내가 분명히 예수 영접했는데 나는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데 난 믿는데 문제가 여러분요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요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바다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요 막 걱정하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린 거예요. 저 홍해만 건너면 된다 했는데요 어쩌니까 이게 광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해야 됩니까 이게 어떡합니까 이게. 이제 끝나겠지 내일 끝나겠지 며칠 있으면 끝나겠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돼요. 그러면 실패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 보세요. 진짜 우리 속에요 뭐가 있냐면은 뭔가 모르게요 어떤 이런 절대 이런 불가능 뭔가요 이렇게 불신앙 이게 우리 안에 이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바꾸시기 바랍니다.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 길 가지고 절대 불가능 뭔가 모르게 안 된다 뭔가 모르게 이게 안 되는 말은 하지 않지만 뭔가 내 안에 흐르는요 뭔가 모르게 안 될 것 같은 뭔가 모르게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요 내 안에 흐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완전히 그걸요 절대 가능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어쩝니까? 이제 이 배가요 이제 좀 뭔가 이제 육지에 좀 가까워지려고 뭔가 이렇게 전문가 이 사공들은 알잖아요. 이 사공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번 봐보실래요? 이 사공들이요. 이 사공들이 옛날에 세월호 사고 나니까 이 선장이 도망가더라고. 나 뭐 돈 먹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 왜냐 여기 나왔어요. 이 사람도 그러더라고. 30절 봐보세요. 30절에
이제 뭔가 가까이 와요. 가까이 배가 이제 뭔가 이제 유락 올라 그 엄청난 광풍도 뭔가 좀 약간 좀 이제 잠잠해지는 이런 조짐도 보이고 이제 배도 뭔가 이렇게 좀 뭔가 가까이 올 것도 같고 육지에. 야, 30절 봐보세요.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서 내려 놓고 다 마찬가지인가 봐. 저는 이게 사공 안 해봤습니다만은 이런 큰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막 이렇게 막 바지도 안 입고 간가 봐. 막 이렇게 옛날에 막 그랬잖아요. 사람이 위협을 느끼면 그런가 봐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바울이 딱 선포합니다. 백부장 얘기합니다. 한 명이라도 나가면 다 죽는다. 이 바울이요. 백부장 인자는 바울 말 잘 듣습니다. 왜냐? 그 배 출발하지 말하겠거든. 이제 그 선장 말 듣고 갔잖아요. 이놈 말 듣고 갔잖아요. 이놈들 말 듣고. 지금 강풍 만났단 말이에요. 이제 이 바울이요. 이제 바울의 말이 생각났겠죠. 이제 바울의 말을 잘 듣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흐름이 바꿀까요? 내 속에 흐르는 뭔가 모르게 안 된다고 하는, 뭔가 모르게 내 안에 흐르는 이 불신앙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이걸 내게 안 된다고 하는 이 절대 불신앙이 뭔가 나도 모르게 흐르는 이 절대 불신앙 하나님 빼내고 싶은 거예요. 뭘로요? 절대 가능으로. 여러분, 이 제자 찾는데 40년 걸린 겁니다. 광야에서. 오늘 여러분 완전히 절대 불신앙을 빼내고 절대 가능의 흐름이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제일 좋은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문제가 계속된단 말이에요. 문제가 계속된단 말이에요. 그때 나와야 돼요. 그때 일체의 비결이 나와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예수 길, 예수 주인, 예수 해방, 예수 승리. 여러분, 이때 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가장 좋은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열심히 다니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믿음.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이 바울이요. 여러분도 이런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이 한번 말씀 봐보세요. 이 바울이 참 애찬을 배설합니다. 애찬을. 33절 봐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34절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35절이 중요합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37절까지 시작. 그들도 다 안심하고 다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여러분, 암흑이 계속되는데 배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데 바울은 거기서 애찬식을 행합니다. 그 완전히 얼마나 14일 동안 밥을 못 먹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지치고 그 얼마나 이 탈진단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음식을 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축사 기도합니다. 축복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이루하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너희들이 다 죽지 않고 다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전도자의 말이, 이 바울이 이 예찬을 합니다. 분명히 저는 바울이 항상 전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바울의 전도는 똑같습니다. 그 예찬을 베풀면서 바울은 분명히 고백했을 겁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나는 예수를 핍박하는 박해자였습니다. 이런 나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나를 찾아오셔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지금 로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나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나는 로마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애찬식하면서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반드시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는 수많은 애찬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복지 애찬, NGO 애찬, 수많은 애찬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것들을 돈을요 기부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애찬식이죠. 여러분, 애찬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애찬의 목표가 한번 해보세요. 구원이 없는 애찬은, 여러분, 구원이 없는 애찬은 애찬이 아닙니다. 애찬의 목적은 뭡니까? 수많은 돈을 막 뿌리면 사진은 찍고 인정은 받겠죠. 가장 악한 짓입니다. 참된 애찬은 뭡니까? 그 사람을 찾고 있는 사단에게서 해방받도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도록. 여러분, 이걸 돕는 애찬이 참된 애찬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밥만 먹고 배부르고 끝나면 그게 애찬입니까? 이제 우리 한빛교회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이 애찬을 하시기 바랍니다.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갈등하고 방황하고, 아까 우리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에 아이 친구가 있는데 너무너무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없고 교무실에서 겨우 공부하고, 그래서 이 친구를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선생님에게 했더니 손 못 대게 만들고, 다행히 이제 우리 전도자하고 연결해가지고 아마 오늘 오후에 만나기로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현장에는요, 겉보기는 멀쩡합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막 우울증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그들을 도와줘야 할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아이를 더 막 폐인되게 만들고, 이 아이는 복된 아이죠. 다행히 이렇게 만나줬으니까. 여러분, 빵 사주고 뭐 혜택 주고 그러면 됩니까? 이 아이를 멸망시키는 사단을 없애줘야 되잖아요. 이 아이를 잡고 있는 모든 저주장을 없애줘야 되잖아요. 아무리 가족애가 좋고 아무리 친구 사이가 좋아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요, 그건 가장 악한 짓이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만났던 우리 조수나 우리 성도님도 참 이런 가정이 있을까 싶을 만큼, 여러분, 가족 친하면 됩니까? 근데 영적으로 이제 동생이 구원받도록 돕는 거죠. 이게 진짜 가족애가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이 바울이 단순히 밥만 먹이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답을 주는 겁니다. 무슨 답이요? 예수가 길이야. 예수가 너의 주인이야. 예수님만 너를 네 인생을 해방시킬 수가 있고 너로 하여금 승리케 할 수가 있어. 참된 애찬은 뭡니까? 예수를 주는 애찬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는 것입니다. 참된 애찬이에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참 오늘 본문에 봐보실랍니까? 참 사람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42절 한번 봐보세요. 4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여러분 보세요. 이 군인들의 사명이겠죠. 왜냐, 이들이 다 도망갈 것 같은 뭔가 있었나 보죠. 그냥 다 죽여봅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이 바울의 애찬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항상 여러분들이요, 그냥 나는 쉽게 그냥 오늘 나는 하나님 말씀, 참 나는 오늘 답이 됐다. 276명을 살린 애찬식, 나는 답이 됐다. 오늘 나는 중요한 기도 제목을 잡았다. 나도 이런 애찬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누가 막 생각나더라. 나는 좀 그 친구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냥 했던 말인데요, 여러분, 여러분 말 때문에 누가 응답받습니다. 누가 은혜 받습니다. 이 바울의 애찬식을 통해서 누가 은혜 받냐면은, 여러분 43절 봐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을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백부장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누가 은혜를 받습니다. 백부장이 은혜를 받고요. 아니 죄수 다 죽이라 하면 누가 죽습니까? 바울도 죽잖아요. 바울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요. 다 풀어줘라. 다 바다 건너 헤엄칠 줄 알아서 다 건너가게 만들어라. 바울 한 사람을 살리려고 죄수를 다 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냥 나는 했던 말인데 그냥 한 말인데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누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요 여러분의 보호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전도자가 됩니다. 이렇게 내 작은 포럼이요 이렇게 이런요 중요한 제자를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이 백부장이 바울을 돕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여러분 애찬을 통해서 얼마나 위로받고 은혜 받았겠습니까? 근데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따로 있습니다. 이 정도 은혜 받았으면 이 9년들도 은혜 받았으면 당연히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처럼 예수 나의 주인이라고 예수 나의 길이라고 예수 나의 해방자고 내 승리자라고 고백하는 분들이요 다 할 것처럼 보지만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진짜 제자는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2월 첫 주입니다. 이번 달부터 매월 첫 주는 우리 이제 TCK 성전 증축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많지요. 뭐 의리의리한 건물도 많겠지요. 목사도 많아요. 여러분 목사 많습니다. 내가 목사 이렇게 많은데 나까지 목사 돼야 됩니까? 여러분 장로들도 많습니다. 장로 많습니다. 이렇게 많고 많은 장로가 많은데 나까지 장로가 돼야 되겠습니까? 권사는 얼마나 많으며 집사는 얼마나 많으며 여러분 교인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회 이렇게 많습니다. 뭐 교회 이렇게 많은 혼수 교회를 또 지으려고 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결론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 주인, 예수 길, 예수 해방, 예수 승리. 이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교회 당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당이 아닙니다. 저 다문화, 저 TCK.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요 결국 우리의 영적 싸움은 TCK 싸움입니다.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성전입니다. 저 TCK 아이들에게 애찬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 성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제가 오늘 부탁을 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렘넌트들이 운동이 좀 더디다. 좀 내년에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중요한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좀 훈련이 하나 있습니다. 덕이고 훈련입니다. 여기는 목사 장로들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오후에 훈련을 받습니다. 어떤 훈련일까요? 한빛교회 모든 병신도들이 응답받도록 기도하고 돕는 그런 목사가 되고 그런 장로가 되자. 목사가 뭐 이게 폼 잡고 다니고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렘넌트가 모든 중직자가 모든 병신들이 응답받도록 뒤에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심부름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그런 장로가 되자.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요 목회자들 응답을 많이 받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내년에는 우리 병신도들이 다 응답받도록 만들자. 여기에 심부름하자.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내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번 합시다. 276명을 살린 애찬식. 여러분이 베푸는 그 작은 애찬식이 276명을 살리게 됩니다. 그 속에 숨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 자녀가 살고 여러분 이웃이 살고 모든 현장에 살아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한빛교회 산업인들 중에 276명을 살리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76명을 살린 애찬식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2019년도는 평신도 운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현장에서 사단과 저주와 재앙을 없애는 애찬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2019년도에는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 가문이 복음받고 우리 직장 현장이 복음받고 현장에 살아나는 평신도 운동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유라굴라 풍랑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애찬으로 다 살아났습니다. 우리 한빛교회는 우리 민족을 살리고 세계 살리는 애찬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지역을 살리는 애찬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한빛교회 모두 산업인들이 하나님이여 애찬을 펼쳐낼 만큼 응답받는 산업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